할렐루야.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정결합시다. 주 안에서 정결합시다. 아직도 꽃샘추위가 온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경칩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잠잤던 개구리가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땅을 박차고 나오는 그러한 절기가 경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세미나 갔다가 올라오는 찻길 밖을 들여다봤더니 가수원들의 또 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 서울 주변에는 아직 꽃이 막 피어지지 않았지만은 남쪽에서부터 이미 봄을 안고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완연한 봄이 우리 삶 곁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처럼 봄이 되면 개나리꽃, 또 진달래꽃, 목련꽃, 또 벚꽃, 꽃망울이 피어집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꽃, 배나무꽃, 또 유실수의 꽃도 잎보다 먼저 피어납니다. 봄바람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또 향기를 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쁜 꽃은 벌과 나비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꽃이 벌과 나비를 만날 때 봄의 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봄에 기다리고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참된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봄날에 피어진 그 꽃이 벌과 나비를 만나야 하듯이 이 봄날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자기가 사는 집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도 결국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 이전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어느 교회 성도님이 교회에 왔다 갈 때마다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다녀오겠다고 하는 그 인사의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분의 삶의 모든 중심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에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목사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더없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저 주일이니까 한번 가서 교회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봄날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또 더없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감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어떤 자비로우신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분노에 차서 있는 그런 한마디로 화난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서 또 그렇게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이처럼 화를 내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고 또 성전을 이렇게 한마디로 뒤엎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이름만 하나님의 성전이지 성전으로서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 물론 그 성전 자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성전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실상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기보다는 장사하는 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통치고 있는 거죠. 현실의 구조를 보시고 침묵하지 않고 분노하시고 개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계 교권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던 두 개의 교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파는 모두 로마의 정권과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성전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의 비호 아래 율법 경전을 통하여서 종교세를 강요하여 종교적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는 자기 이익에 더 눈이 더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면목상의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여서 돈 벌이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여 성전에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사두개인들이 성전 앞에서 심사하여 그것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아는 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그저 양들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흠이 있다든지 또 점이 있다든지 또 부족하고 병들어 있는, 그래서 그냥 키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거 그냥 요번 기회에 그냥 6월절에 그냥 하나님 성전에 그냥 바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많은 짐승들 중에 그냥 쓸데없는 거 그거 하나 바쳐 하나님 바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먼 곳에서 또 지방에서 또 가까운 곳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장 깨끗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그 양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싶어서 끌고 온다 할지라도 그 길목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먼저 이 양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에게 합당한가 하는가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거의 다가 불합격이에요. 거의 다가 다 불합격입니다. 가져온 거는. 왜냐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나름대로 이를 통해서 돈을 벌이는 거 하니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뭐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준비해놨다가 제사 드리는 이 재물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산 것을 가져올 때야만이 깨끗하다고 판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치 않고 아무리 집에서 깨끗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것을 가져오더라도 어떤 터집을 붙였으라도 그냥 밖으로 시키는 거예요.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퇴짜를 넣으면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파는 양이나 또 소라든지 비둘기나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그것은 보통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어지는 가격에 비하면 월등하게 비싼 겁니다. 근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면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제 이윤 마진을 이제 안겨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이해관계를 얽혀가지고 집에서 가져오는 건 다 퇴짜를 놓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돈을 챙기는 이런 나름대로 비리를 저지르는 현장을 주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의 이 성전세도 그 당시에 유통되어졌던 로마 화폐라든지 그리스도 화폐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반 통용되어지지 않는 종교세로만 사용된 이스라엘 화폐를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환전을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많은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것 또한 이문을 남기니 이것을 진짜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돈이 없으면 교회 생활도 못하는 이런 형국. 또 교회도 돈이 있어야만이 직분 가질 수 있고 돈이 있어야만이 또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같지 못했을 때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분노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세기에 그 당시에 13세기라면 중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교황 이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유명한 대신학자였죠. 이 두 사람이 교황청 발코니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큰 마차에 황금 보화와 그리고 많은 돈을 싣고 오는 화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교황이 온 황제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전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세로 또 이렇게 헌금한 것이 교황청으로 다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황청의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 부를 다 쥐고 있는 것이 교황청이었죠. 그러면서 이 교황 이노센트 4세가 하는 말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는 말이 아퀴나스 절기를 보시오. 이제는 교회가 금과 은은 내게 없노라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있어서 몸을 운치할 수 없으니까 돈벌이를 못하니까 거지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동량을 비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람, 안전뱅이를 보게 되었죠. 이를 국률이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당시 모든 사도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이들의 삶에는 뭐 재정적으로 항상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병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안전병이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당시에 은과 금으로 나눠줄 것은 없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빈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시대를 빗대어서 지금 이노센트 4세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이 없는 내게 없노라 하는 그런 교회 시대는 지나갔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이제 교회가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세상 부를 깨웠다는 거죠. 그럴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뼈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황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안전병이 들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덧 물질의 불을 축적하고 교회가 세상 모든 불을 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축적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더없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그 중세시대가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부유했지만 그 시대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에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라고 중세시대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꿈꿔야 할 기도가 바로 이건 같아요.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요했으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비록 초대교회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으로부터 어려움부터 역경부터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과 형식주의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와 켈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와 같이 물질과 교권주의에 의해서 타락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제도와 형식에 얽매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교회, 이름만 교회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출석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그쳐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선포되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저 교회 와서 그냥 들음으로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 데 없고 세상 물질을 쫓아 세상 인기를 쫓아 세상 이익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모습은 마치 향기 없는 꽃과 같고 향기 없는 꽃은 벌과 나비가 달라들지 않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야, 저 사람의 말을 보면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덮는 하늘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덮는 하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받은 영적인 비밀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봄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인생의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9절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단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전에서 장사함으로 이득하여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고 강한 적대감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는 사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돈을 쏟으시고 상을 얻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어느덧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전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복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의미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들을 대적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봄날에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이 봄날에 마치 꽃이 벌과 나비를 만나는 것처럼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받은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덧없는 인생의 봄날, 덧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